제목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한민국 현재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자 수를 뜻하는 자살률이 27.3명입니다. 지난 2014년 이후로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풍토병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사회적 고립과 성지적 박탈감이 커지며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지난해 사망한 사람은 35만 2,511명입니다. 1년 전보다 5.5%가 줄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를 뜻하는 사망률은 689.2명입니다. 1년 전보다 5.3%가 줄었습니다. 사망 원인 1위가 암이고 2위가 심장질환이고 3위가 폐렴이고 4위가 뇌혈관 질환인데 5위가 자살입니다. 특별히 자살률은 매년 치솟고 있는데 남성의 자살률이 38.3명이고 여성이 16.5명으로 1년 전보다 9% 가까이 둘 다 늘었습니다. 여자가 세다 이런 말이죠. 여자가 세니까 남자를 이쁘게 봐야 한다. 할렐루야. 그런 뜻이겠죠. 경제협력기구 OECD의 전체 평균 자살률은 10.7명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평균의 2배가 넘는 24.8명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압도적인 자살 사망률 1위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자살하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자살 시도를 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직접적이거나 또한 간접적으로 신호를 보낸다고 합니다. 살고 싶은데 도저히 길이 없다고 느낄 때 좌절하기 때문에 계속 신호를 보내는데 주변에 조금만 더 관심을 보이고 지켜봐 준다면 그 신호를 알아차릴 수 있다고 합니다. 살고 싶은데 길이 없어요. 살아보고 싶은데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살고자 하는 자에게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에스겔 18장 3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아멘. 하나님은 당신이 만든 존재는 인간이 죽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망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불통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정확한 주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존재는 인간의 감정 또한 죽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죽으면 우리가 미움이 생깁니다. 믿음이 죽으면 배신이 생기기도 하고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고 싶지요. 누가 말해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치유자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고 이웃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세요. 앞뒤적인 모든 길이 꽉꽉 막혀 있습니다.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근데 성경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라. 새 마음을 가지라. 사는 게 살 수 있는 것은 새 마음을 갖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입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은 생명의 근원 출발점입니다. 생명의 근원이란 단순히 육체적인 생명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살아가는 방식, 생각, 행동 그리고 모든 선택의 출발점이 바로 마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 상태에 따라 삶의 질과 방향이 결정됩니다. 마음은 내리는 모든 결정의 출발점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또한 생명의 근원이란 생명 그 자체의 시작과 유지가 마음에서 출발한다. 마음에서 비롯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과 타인과의 관계를 바라보는 방식과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식 중에 마음은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건강하고 순수하다면 삶에 따라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게 되고 문제 가운데 소망을 갖게 되고 그 문제도 그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마음이 혼란스럽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삼여시 그 영향을 받아 어둡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민족성을 보세요. 우리나라 민족성은 남의 일에 관심이 그렇게 많습니다. 남의 일에 우리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권사님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리고 얼굴을 보면 왜 시험 듣는지를 캐야 돼요. 이렇게. 무슨 일이 있어요? 이렇게. 나는 뭐 별건데 기도할게요. 이렇게 뭐 얘기하지만 기도는 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싸움이 일어나면 말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왜 싸우는지는 알고 싶은 거예요. 저도 가끔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 오늘 물어보고 싶은데 참 목사로서 물어보지는 못하겠고 얼굴이 왜 못 씹은 얼굴이 왔을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면 제가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어느 가정이 그렇게 됐대, 누구 아들이 그렇게 됐대, 그 이유를 우리가 알고 싶어요. 시험 들면 왜 시험 들었대? 내가 이거 안아주고 기도해 주려고 그래. 그런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속으면 안 돼요. 그리고 한국 사람은 급합니다. 자판기음료를 딱 눌러놓고 컵을 잡고 있는 민족이 한국 사람이에요. 왜 안 나오나? 빨리 나와야 되는. 누르자마자 컵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달을 시켜놓고 바로 몇 분 뒤에 오는가 또 확인해. 왜 안 오는 거야 도대체, 이거 내가 배달이 언젠데 계속 확인합니다. 그래서 손이 달아요. 그냥 배달 앱도 달고 내 손도 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은 말을 잘하고 말이 많습니다. 전화로 대화를 한참 2시간 동안 한 후에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그리고 만나요. 그리고 헤어질 때 나머지 못한 얘기는 전화로 하자. 하루 종일 대화하는 거, 하루 종일.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2시간 대화하고 카페 가서 3시간 대화하고 아직 우리가 얘기 끝난 게 없으니까 집에 가서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하자. 하루 종일 얘기하는 것이지. 그리고 한국 사람은 독합니다. 매운 고추장에 매운 고추를 찍어 먹는 민족이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한국 사람은. 근데 이런 민족인 우리가 똑똑합니다. 유대인보다 똑똑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민족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모래알이에요. 뭉치지 않습니다. 하나 되지 못합니다. 현 시국을 보세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습니다. 그들의 일면을 보면 정말 다 똑똑합니다. 모두 자신이 이 문제를 풀 적임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그의 과거, 이력, 살아온 거 정말 똑똑합니다. 그런데 이 엄중한 시국에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다 모래알이에요. 각자는 똑똑하고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많은데 정작 우리의 당면한 문제를 풀리지 않습니다. 왜요? 좀처럼 답이 없어요. 모래알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성경은 정확히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23절의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들었습니다. 뭐하라?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은 것은 문제입니다. 새해란 날이 바뀌고 달력이 바뀌고 해가 바뀌었다고 새해가 아닙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새해입니다. 그러니까 새해가 되었지만 살 길이 보이지 않는 것은 마음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불안하고 염려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아직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바뀐 것이 맞지 않은 새해 의미는 없습니다. 지난해의 연속일 뿐이에요. 지난 과거의 어려움의 연속만 이어질 것입니다. 지난 과거의 상처, 미움이 지속될 뿐입니다. 지난 과거의 실패가 반복될 뿐입니다. 두려움에 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사고, 감정, 의지기로 도덕적 기준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악의 영향으로 내면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혼란이 많습니다. 혼란케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올바른 것에서 벗어나기에는 수많은 유혹과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제기할 수 있고 길이 열리게 되며 소망이 나타나게 되며 우리 앞날이 열려지게 되더라, 이런 말입니다. 특히 마음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된다는 점에서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삶 전체가 타락하거나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적극적인 행위예요. 수동적으로 그냥 악의 영향을 받지 말아야 되겠다, 악을 피해 다녀야 되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마음을 보호하고 그것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싸워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자기 성찰과 경계와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올해에는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썩어져가는 구습, 옛모습을 버리라 그랬어요. 썩어져가는 구습이라 악습관을 말합니다. 육적인 악습관이 있습니다. 잘못된 습관이 있습니다. 영적인 신앙적인 악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이때가 되면 안 보여. 그래서 이런 고민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 성도들은 몰라요. 이렇게 그냥 아무 때나 나오면 되지만 담임 목사는 이게 왜 안 나왔을까? 모든 문제가
내가 뭐 하나님의 뜻이 부족했나 고민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근데 아무런 생각이 없잖아요. 우리 성도들 이렇게 오면 그냥 할랄랄라 하고 내가 와줬다. 목사님 내가 와줬습니다. 그렇게 앉아있어야 돼요. 아 그래 와준 것만 해도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지. 신앙적인 육적인 악습관을 잘못된 행위를 끊어내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끊어내야 됩니다. 근데 이 단어는요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이런 악습관은 끊어지지 않는다. 계속적으로 싸워야 돼요. 악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끊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와 같아요. 할레 지킬 박사는 인간의 몸에 성과 악이 두 가지 본능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 아, 성과 악이 존재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약물을 만들어서 이 악을 띄어내면 되겠다. 그 실험을 하다가 그거 화학물질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킬 박사는 만들어낸 약물을 통해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악한 인격인 에드워드 하이드를 자신으로부터 분리해냈습니다. 그 약효가 지속되는 동안 하이드는 변신할 수 있게 돼요. 하이드로 변신이 가능한 거예요. 지킬 박사는 약을 통해 하이드로 변신한 것으로 평상시에는 자기 신분 때문에 체면 때문에 위신 때문에 할 수 없었던 일탈을 하이드를 통해 다 했습니다. 욕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강도짓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이드의 일탈은 소소한 경범죄 수준을 넘어서 점점 도를 넘다가 결국은 살인까지 이르게 됩니다. 내면의 악한 하이드가 지킬 박사보다 강해진 탓에 두 번 다시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영원히 하이드로 살아갈 수밖에 없던 처지에 놓이게 되자 약물의 힘을 그가 빌려서 그리고 참회록을 쓰고 그런 자살합니다. 소설이 지킬 박사 하이드 이 뜻입니다. 우리 내면에 지킬과 하이드가 존재하는 거예요. 악습관의 이중성을 말합니다.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삶에 나가면 나갈 때부터 뭐 하는 거야. 나갈 때부터 우리는 기분이 안 좋아요. 왜 내 앞을 막는 거예요? 나는 가리라는데 왜 내 앞을 막고 있네? 나는 가야 되는데 차를 막고 있네. 이 조그만 차, 이 주차장에서. 아, 참 이거 내가 분명 전화했는데 뭘 전화를 해 누군지 아는데 가서 얘기하면 돼. 전화했는데 차도 안 빼주네. 이중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끊어내지 못하면 잘못된 악습 습관이 나 자체를 죽이고 파멸케 하는 거예요. 희년이면 뭐 하겠어요? 새해가 밝으면 뭐 하겠습니까? 용도삼이지. 새해가 됐네? 그런데요. 희년이니까 뭐가 오지까 그런데요. 아무에게나 오나?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주시나? 희년의 축복과 원상의 복을 아무에게나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과 내 관계에서 악습관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끊어내야 됩니다. 어떻게 가능한데요? 성경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면 된다는 거예요. 진리만이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경험해야 됩니다. 본문도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의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진리는 새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진리는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요. 새 사람이 되고 새 그릇을 만드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고 새해 맞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희년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희년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진리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시기에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했어요.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아멘. 진리는 성령 영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성령 우리의 마음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본질의 변화, 내 삶의 변화, 새의 변화는 마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 악습관이 끊어지지 않은 채 새해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잠언서 4장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생명의 출발점, 생명의 근원은 마음입니다. 사랑도 마음으로부터 하는 것입니다. 충성도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이 있을 때 진정으로 하나가 됩니다. 반대로 함께 있어도 마음이 없다면 그는 참된 하나가 아닌 것입니다. 마음이 병들면 부패하게 돼요. 근데 한 번 부패해진 이 마음은
빠져나오기가 너무 힘든 거야. 영성가이고 하나님을 3층 하늘나라에서 만났던 사도 바울도 이걸 깨달았습니다. 능력과 지혜 사도 바울 역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이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 내겠습니까? 아멘.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구원해 낼 자가 없습니다. 내가 철학을 통해서, 내가 배운 걸 통해, 경험을 통해, 물질을 통해, 무엇을 통해 내가 벗어나길 원하는데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깊게 경험한 바울은 깨달음으로써 방법이 이거밖에 없구나. 갈라디아 5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는 뭘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의 마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은 새롭게 되지 못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인간의 마음은 절대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새 마음이 아니고는 마음이 변하지 않고는 절대 새 맞아 희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칼이 사람을 죽이는 건 아니에요. 이 칼을 의사가 잡으면 사람을 살려요. 근데 이 칼을 강도가 잡으면 사람을 죽입니다. 그런데 보이지도 않고 인식도 못하지만 더 무섭게 사람을 죽이는 게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을 보세요. 시작.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아멘. 마음이 뭐다? 살인하는 거예요. 그를 죽이고 결국 나 자신을 죽입니다. 가정을 죽입니다. 일터를 죽입니다. 교회가 왜 안 되지? 여러분의 마음이 변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왜 안 될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업이 왜 안 될까? 여러분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삶이 왜 변하지 않을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직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애완동물을 키우는 시대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들 애완동물을 키워요. 우리 아이들도 아빠 엄마 둘이 있으니까 강아지 키우라는데 너희들만 없을 뿐 이제 바빠서 강아지가 장난감이 아니니까 못 키우겠다. 나중에 아빠가 큰 강아지를 제가 미국에서 몇 주를 키워봤기 때문에 장로님이 맡겨서 얘 대부분 이쁜 거야. 이렇게 얼마나 큰지 우리 막내가 타고 다녔어요. 겁이 얼마나 많은지. 이 강아지가 벌이 들어오니까 놀랍게 화장실로 먼저 자기가 들어갔어요. 주인은 여기 박혀 있는데 막 전에 화장실 들더니 깽깽인데 문 닫으라고. 그 내가 뭐 저런 강아지가 다 있대. 주인을 보고 자기가 이렇게 벌에 싸워야 되는데 별이 온다고 자기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따만한 애가. 그 내가 우리 사론이가 깔리겠다 저러다가 우리 애들도 다 들어갔어요. 이쁘잖아요. 근데 요즘 애완용으로는 강아지, 고양이 등을 많이 키우는데 특이한 동물을 애완용으로 키우는 사람이 많습니다. 돼지를 애완용으로 키우는 사람이 많습니다. 미니 피그라고 해서 목욕도 시키고 매니큐어도 발라주고 빠마도 해줘요. 이렇게 몇 가닥 안 되지만 그래서 몇 가닥 안 되는 빠마는 비쌉니다. 권사님들 그 가격 아니에요. 동네에 똑같이 나오는 그거 아니에요. 비쌉니다. 근데 그렇게 예쁘게 치장해준 돼지가 산책 중에 시궁창을 보더니 뛰어가서 막 뒹구는 거예요. 이렇게 주인이 야 내가 얼마나 빠마도 해주고 옷도 입히고 두 가닥 남은 머리카락도 내가 빠마도 비싸게 해줬는데 얘가 막 똥창이 막 구르는 거야. 돼지를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돼지는 땅구멍이 없습니다. 땀을 식히기 위해 자신이 싼 땅이나 싼 똥이나 시궁창 같은 칙칙한 곳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돼지우리는 깨끗하지 않아요. 똥 냄새 나고 축축합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얘 목욕시키고 매니큐어 발라주고 빠마도 해주고 옷도 사시사철 비싼 거 입혀주니까 돼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돼지의 본성이에요. 인간의 본성이 있습니다. 인간은 제로인에 가득한 거예요.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원래 인간이 그런 거예요. 우리 와이프가 원래 그런 우리 배우자가 그런 거예요. 우리 애들이 원래 인간은 그런 거예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남 잘 되는 것 보면 배가 아프고 더구나 남의 자식이 내 자식보다 잘 되는 거 보면 화가 납니다. 가슴을 쳐요. 아이고 축하해. 뒤로 가는 정말 이 일을 어떡하지? 억울해서
너는 누구 닮았니? 너는 누구는 그렇게 열심히 한다는데 너는 머리가 무겁겠다. 야 우리 아들아 왜 그러니까 돌이 꽉 차서 무겁지 너는. 응? 아빠는 가볍게 했어요. 왜 아무것도 없이 귀여웠으니 아빠는 가볍지. 막 논쟁하는 게. 그래서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 뒤에서 나쁜 소문을 퍼뜨리거나 나보다 못난 것이 없는지 숨겨놓은 비밀이 없는지 늘 찾다가 과거에 아주 작은 실수, 작은 잘못을 이라도 찾아내면 전 세계인에게 얘기합니다. 비밀인데 내가 집사님이니까 알려주는 거야. 비밀이야. 그러면 그래 나를 믿는구나 하고 톡톡 얘기하면 또 이분이 비밀인데 전 세계인이 알아. 전 세계인. 이처럼 어떻게든 남을 죽이려 합니다. 그리고는 나도 죽습니다. 다 망하고 실패하면 남는 어리석은 일을 역사가 반복. 이게 역사예요. 인간의 역사를 보십시오. 로마의 역사나 인류 역사나 대한민국 역사가 똑같은 길을 갔습니다. 인간은 똑똑하지 않습니다. 늘 역사를 반복한단 말이에요. 이런 일은 절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본성이 변하지 않고는 50년 희년을 맞이했다 해도 우리에게는 아담이 누렸던 그때로의 변화와 축복과 원성의 축복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앉아있다고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이 필요한 거야.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아멘.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살리는 것은 성령이십니다. 마음의 변화는 영, 성령님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금요기도회 때 보았듯이 거대한 열애성이 무너지는 과정 우리는 보았습니다.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들었습니다. 7일째는 7바퀴를 하며 돌아가서 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돌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 6장 4절을 보게 되면 7 양파를 잡아라.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서라. 그리고 제사장도 나팔을 불라. 그러면 무너졌습니다. 맞지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이거 할 때 무너졌어요. 여호수아 6장 5절입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이 다른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이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아멘. 보세요. 양강나팔 소리가 딱 들리거든 뭐하라? 소리를 지르라. 와 소리를 지르면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지리라 그랬습니다. 외쳐라. 소리 지르라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소리를 한번 질러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교회 문도 안 열리게 생겼네. 다시 한번 양강나팔 소리가 딱 들리면 외쳐라. 그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외쳤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우리 다 했습니다. 엉뚱한 짓 남들이 그랬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뭐하는 전쟁을 앞두고 뭐하는 것이냐? 너 뭐 돈다고 무너지겠느냐? 너 지금 할 일은 지금 무기를 만들고 훈련을 해야 되는데 뭐 한 바퀴 돌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 손가락질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린 다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 차례예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제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외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힘들지만 하나님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작은 믿음만 변질되지 않고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때로는 원망했습니다. 때로는 불평했습니다. 때로는 불순종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이 자리 작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 마음을 새롭게 도와주세요. 우리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꿔주세요. 하나님 살 길을 주세요. 살고 싶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외친 거예요.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농담이 됐겠습니까? 주님 살려주세요. 내 자녀의 미래가 있는데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미래가 있으니 살려주십시오. 대한민국을 살려주십시오. 이 광활한 광화문과 한남동 일대를 바라보여 주님 누가 해결하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일터를 살려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시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새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이런 은혜가 이런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생명의 길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올해 생명의 길이 열려져 희전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일터에, 가정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